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동장군의 매서운 날씨 속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고 사랑보다 미움이 먼저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볼 때 곳곳에 있는 갈등과 분열을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하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지혜와 공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이 손길을 더하시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과 외롭고 지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 중에도 주님의 뜻을 붙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시작은 비극적으로 흐르고
불행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 진실이 인생을 뒤바뀌어지게 합니다. 요셉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가족을 돌보고 위로하는 사랑의 손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팩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해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실천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기도, 헌금과 말씀 묵상이 모두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늘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본문 6월절 규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6월절의 밤, 그 밤 날개를 펼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6월절 규례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그 문 안에서, 문 밖에 나오지 말고 문 안에서 어린 양을 구운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이 구운 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빵이 아니라 밀가루 종류를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 그냥 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한 전병과 같이, 그리고 맛도 없는, 왜냐하면 맛을 내는 것을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전혀 내지 않는 아주 무치의 그런 이 떡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 아니라 과자죠. 딱딱한 밀가루 구운 과자.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그 문 안에서 먹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 규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지 말고 문 안에서 그날 그 밤에 어린 양 그리고 쓴 나물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할 것은 없다. 이게 바로 6월절 규례이고, 이것을 지켜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영원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이게 6월절의 규례입니다. 이 6월절 규례에 그날, 그때, 그 장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첫째는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이 6월절은 6월, 넘어가다, 지나가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나가신다. 지나가 버리면은 여기는 안 계신다. 그렇게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냥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나가 버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이 기념하라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여기 현재적으로 해석하며 이 세 가지를 중점 삼아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1절에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다. 그것은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을 먹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긴박한 순간입니까? 심판이 임하고, 지금 애굽 땅에는 막 죽음이 임하고, 장남 초태생들이 죽고, 지금 엄청난 긴장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문 안에서 먹어라.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문 안에서는 괜찮다, 평안하다. 여러분, 전쟁통에 먹는 게 중요합니까? 먹는 거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환난만 당하고 또 청천벽력과 같은 어떤 질병, 이런 선고를 받아도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밥맛이 싹 사라집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인생 살맛이 안 난다는 순간, 너무 힘들다 싶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맛을 잃느냐면 밥맛을 잃습니다. 밥맛이 떨어진다, 밥맛이 없다,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어라. 이 말은 괜찮다. 먹어라. 문 안에서는 너희는 평안하다. 문 안에서 너희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의미를 일단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음식,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을 먹으라라는 유월절 지키는 이 절기 법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일단 가지고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유월절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어떤 피입니까? 어린 양 잡을 때 그 흘린 피 문설주에 발랐죠.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인데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신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유월절에 하신 행동, 피를 보신다. 두 번째,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나가신다라는 거죠. 죽음이 지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주어를 내가 넘어가리니 지나가리니. 두 번째, 하나님은 넘어가신다, 지나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날을 기념하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내가 피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지금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 사건에는 애굽 사람들 바로가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박대를 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총리 대신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하여 약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400여 년 시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인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를 국가의 매우 위협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들을 막 핍박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그들이 한 세력이 되어서 애굽에 어떤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없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를 떠나게끔 하시는 게 바로 출애굽이고, 그런 가운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듣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강물 모든 이집트 나일강이 피로 물들이는 사건, 바로 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가 들끓는 이 재앙, 그리고 파리가 막 온 이집트 전역을 덮어버리는 파리 재앙, 이런 재앙으로부터 해가지고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또 이런 막 독종 악한 종기가 막 일어나고 많은 재앙들까지 쭉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섬기는 신들, 파리, 이 이런 것, 나일강, 이런 거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파리, 이, 메뚜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삼아서 이게 너희들에게 축복이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번영케 할 것이라고 여겼지. 그리고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신들을 섬기지 않는 피지배 민족들을 얼마나 업심 여겼느냐. 자, 너희들이 섬겼던 이 신들이 과연 너희들에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한번 봐라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동시에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게 이 재앙의 의미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10번째 재앙,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훈련, 학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0번째 재앙, 장자, 모든 집안, 모든 생명들의 첫째 태생은 하나님께서 죽인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안전할까? 우리는 괜찮을까? 우리를 평안할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불신앙을 드러냈던 적이 몇 번이며 우리가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았으며 이런 것들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이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그거 안 보셨습니다. 보신 게 뭡니까?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가, 문설주에 피가 있는가, 그것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또 내가 나를 보는 거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새겨진 십자가의 인장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람에게 점 찍혀 있는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찍습니까?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 얻었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많은 부를 이뤘는가, 얼마나 자녀 농사를 잘 지었는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는가, 얼마나 큰 차 좋은 차를 타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그 피가 있는가, 그 피를 바르고 있는가, 바르는 순종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이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고 지으신 그날 이루어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날 하루에 창조 세계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관점을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가? 나 어때? 사람들이 보기에 나 어때? 나 어때? 거울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이 어때 보이지? 하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좋은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6월절 그 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의 피를 보시는 걸 보고, 이 집은 보기에 좋구나. 그 피가 없는 집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좋지 아니한 것은 좋게끔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피가 없네, 이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심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즉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붙드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보십니까? 내가 한 일을 봅니까? 내가 한 일, 내가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내가 이만큼 해왔어.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 보십니까? 나 성깔 있어, 내 성격 보십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 다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피가 있는가, 이걸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 시기에도 보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장면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그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라아라는, 하나님께서 보다, 돌보시다, 살피신다 의미를 가진 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보셨고 이삭을 보셨고 두 사람이 머무를 모리아산을 미리 보셨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있을 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보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그의 애굽 바로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고 거기에도 또 라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창조 시기에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의 학정에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셔서 이제 지금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는 6월절 장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피하지 못할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첫 번째 드는 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럴까? 내 삶이 왜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뭔 잘못했을까? 내 허물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잘못해서 자꾸 자기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자꾸 합니다. 예, 물론 그런 성찰의 시간, 반성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걸 보시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난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 먹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자기의 자격이라든지 자기의 환경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 나의 시선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우선시 여기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럴 때 되면 저한테도 갑자기 아프게 되면 성도님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저한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6월절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집사님의, 권사님의, 성도님의 무슨 잘못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환난 겪고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겪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많아서 늙어가면서 병듭니까? 잘못한 게 많아서 우리가 늙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늙어가면서 자꾸 늙음을 보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예전에 꼭 저희 할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뭔 죄가 많아서 아이고 이놈의 세상 내가 이렇게 보느라고 여기까지 살아가지고 그런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늙어갈수록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6월절 급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온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보신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약해지고 점점 무너지고 점점 상실해가고 점점 잃어가고 점점 더 안 되고 점점 더 실패도 많고 상처도 많은 거, 그걸 막 보고 그것만 집중하고 그거 묵상하고, 그 묵상할 시간에 단단단 성경통독 한 번이라도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먼저 우선시 여기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뿌려진,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사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나의 나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인생의 성취 아닙니다. 내가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존재됨이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갈 때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지나가 버리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차가 지나갔어요. 버스 정류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면 이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대요. 하나님 지나가시면은 그 집에 이제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유월절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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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신다, 그러면 자칫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인식,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아, 지나가신다, 이제 여기는 안 계신다,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학자들이 이 단어를 연구를 했습니다. 넘어가리니, 내가 넘어가리니, 지나가신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파사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파사흐라는 동사를, 이 단어를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건너뛰다, 통과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래 더 깊은 의미는, 원래의 뜻은 뭐였냐면 보호하다, 덮어주다, 머물러 지키다, 이런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가 지나가다, 통과하다, 건너뛰다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건너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그러게 되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부재,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되는데 보호하다, 덮어주다, 머물러 지키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지나가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 머무르셔서 우리를 감싸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거구나, 아, 이런 의미가 되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들이 날개치며 보호하듯. 여러분, 새들이 날개치며 보호합니다. 이게 사실 날개치며 보호하는 게 뭡니까? 예, 적군이 오면은 날개를 막 쳐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나쁜 놈들이, 적들이 새끼를 뺏어가려고 하는 애들을 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시를 서면서 날개치면서, 날개치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날개짓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맴돌고 빙빙 도는 거죠. 머무르는 거죠. 날개치면 머물지 않습니까? 새가 막 날개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예, 벌레를,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벌레가 막 다니면은 그 벌레를 딱 잡을 때 날개치면서 입으로는 벌레를 탁 쪼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날개치면서 새들이, 이 어린 아기 새들이 막 입을 쫙쫙쫙 벌리고 있으면은 어미새가 날개치면서 입안에 쏙쏙쏙쏙 넣어주지 않습니까? 날개치며 지키고 보호하다. 이사야서 31장 5절, 새들이 날개치며 보호하듯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되 보호하며 건지시며 넘어오며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넘어오며, 이 단어가 바로 6월절에 내가 넘어갈 때, 내가 지나갈 때, 파사흐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탄식하며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이것이 파사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나가시고 넘어가 버리시는 게 아니라 6월절 그 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에 지나가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집을 여전히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덮고 머무르시고 거기에 빙빙 도시면서 거기에 지키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산불이 난 현장을 이제 산림감시원이 잿더미만 남은 그 잿더미를 막대기로 이렇게 뒤지면서, 왜냐하면 군불이 있을까, 잔불이 남았을까 하고 막 다니는 중에 한 응어리진, 이렇게 뭉쳐진 한 어떤 걸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와, 불에 완전히 타다가 날개 다 타서 재가 돼버리고 그 새의 새의 몸통이 다 일그러져 버린, 아이고 짠하다 불쌍하다 가지고 막대기로 탁 뒤집어봤더니 거기에서 애기 새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매가 나옵니까? 그렇죠, 오매. 여러분, 그 어미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산불 현장에서 어미새는 날개를 펼쳐서 지나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날아가 버리면 되는데 날아가지 않고 이 애기새를 피할 수 없으니 애기새를 날개로 덮고 품 안에서 감추어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산불에 그 불길을 온몸으로 견디다 다 타서 거의 재가 되고 살은 다 뭉개져 버리고, 그러나 그 품 안에 있는 애기새들은 아기새들은 보존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어미새도 그럴 건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재앙, 죽음이라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받으시고 견디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보면서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오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두 팔 벌려 하나님의 날개를 펼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하나님이 온몸으로 견디시는구나. 온몸으로 피를 흘리시는구나.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구나. 그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딴 거 묵상하실 게 아니라 그거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안도연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중간 생략하고요.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자기 품 안에 끝까지 지키고 보호했던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경 설명을 하자면요, 간장게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로 쓴 겁니다. 간장게장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꽃게를 빡빡 씻어가지고 아직 꼼지락꼼지락 되는 꽃게를 통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팔팔 끓인 간장을 식혀가지고 그 까만 간장을 거기다가 벌컥벌컥 부숴 넣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 장면을 그 어미 꽃게의 입장에서 안도연 시인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 까만 간장이 벌컥벌컥 차오를 때 처음에는 살아보려고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였겠죠. 그리고 이 꽃게가 알을 품고 있어요. 빨간 알을 껴안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제 그 간장을 계속 부으니까 주인이 계속 붓잖아요. 통 안에 가득 차게 되니까 차오르고 잠기면서 그 알들에게 어미 꽃게가 얘기를 하는 것을 안도연 시인이 시적 상상력을 표현한 거예요. 얘들아, 저녁이다.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꽃게가 죽는 거예요. 알을 품고 죽는 겁니다. 죽으면서 이 알들에게, 품 안에 있는 알들에게, 그래도 그들에게 안심시키려고, 평안을 주려고,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하고 거기에서 운명하게 되었다. 죽더라. 이 어미의 사랑,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꽃게도 이러는데, 물론 안도연 시인의 시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거지만, 불길 속에서 아이새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마음이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품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재앙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 버리시고 말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셔서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날개를 펴서 우리를 그 품에 모으시고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강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새끼들을 품는 어미의 마음,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어줘서라도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성취,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일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념하라 어서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여. 여러분, 이 유월절 밤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을 먹습니다.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 그런데 이 세데르라는 유대인들의 식탁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그 식탁에 둘러 앉아놓고 출애굽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왔어. 그들이 애굽을 떠났어. 그런데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세데르라는 식탁 교제, 유월절 식탁에는 마지막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 그들이 애굽을 떠났어가 아니라 우리도 애굽을 떠났어. 우리도 지금 출애굽하고 있어 라고 마치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3500년 전 애굽을 떠난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여기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뭐가요? 유월절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우리는 떡을 들어, 잔을 들어, 이것은 주님의 피,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나를 품으십니다. 그분의 날개가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오늘 지금 여기가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기념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3500년 전 사건입니까? 유월절은 3500년 전 종살이했던 애굽 지하의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백성들의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2000년 전 사건에 불과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500년 전 유월절도, 출애굽 사건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바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 기념은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식 기억 기념하라라는 이 지카론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적인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여기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오늘 다시 경험하는 거. 여러분, 아프신 분들 있습니까? 병원 침대에서 병상에서 눈을 뜰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유월절 그 밤 하나님이 날개로 덮으신 밤입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씨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날개를 펼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계의 상처를 안고 피 흘리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날개로 품어 안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피를 보시고
날개를 펴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그분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그 밤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개를 펴 돌보셨음을 믿습니다. 날개를 펴고 덮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6월절 밤, 그 고통의 밤, 심판의 밤, 죽음의 밤과 같은 불면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고 품에 안아 주옵소서. 질병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의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들 위해 하나님의 날개를 펴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날개 아래서 평안히 먹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날개 아래서 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피 아래, 그 날개 아래 감추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주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수술 감사와 퇴원 감사와 장례 감사와 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안식하고 쉬기도 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제목 따라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안에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세상 환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또 온 세계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자리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또 우리 순종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를 지켜보시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광주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금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단단단 성경통도 아직 창조 세계의 창조도 못 보시고 아직 출애굽도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출애굽기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같이 참여하셔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선거 일정과 또 관련한 공고를 주보와 또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 필요합니다. 꽃꽂이 봉사, 또 아동부, 중고등부, 방송실, 찬양팀 손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대생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어하는 게 가족들의 뜻이라서 그러나 이 발인 예식이 오늘 4시 그리고 내일 8시 반에 있습니다. 금호 장례식장에서 있는데요. 참석하실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조문 위로 가실 분들은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품 안에 머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신안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